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실패했을까? 착각하면 실패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착각하면 실패한다. 착각하면 실패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수많은 착각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리학 강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김창욱 씨라고 아시나요? 예, 아주 유명한 심리학 강사입니다. 그 김창욱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권태기가 있는데 권태기를 겪는 사람은 그 권태기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잘 나가던 때 그때를 아주 신바람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잘 나가던 시간이 나는 영원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들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잘 나가는 게 영원할 줄 알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힘이 들어지니까 슬럼프, 이 권태기가 오니까 그 슬럼프 상황도 권태기 상황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날 올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잘 나가는 게 영원하지 않았죠. 그것처럼 당신의 힘든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것이 끝이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도 반드시 끝이 나는 시간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건방 떨지 말고 나중을 준비하며 겸허하게 살고 힘들 때는 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웃으며 꿋꿋이 견디며 살아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오류의 착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 착각하면 실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9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9명의 제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내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가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한 번의 경험,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있으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언어와 행위는 있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때는 성공했는데 왜 지금은 실패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오늘은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두 가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답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의 문제, 두 번째는 믿음이 작아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은 있었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제만 해도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제만 해도 승리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작아졌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착각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경험이 가져다 준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애썼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착각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착각이 제자 공동체를 사로잡는 순간에요, 그들은 판단 능력이 사라졌어요. 믿음보다 경험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경험이 80%를 차지했다고 한다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데 있어서 믿음은 20%로 작아진 것입니다. 믿음보다 경험이 우선되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보다 경험이 커져버린 순간 경험의 착각이 믿음을 가로막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경험보다 작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우가 있는데요, 믿음과 기도로 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그때 경험을 의존합니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도 나를 잘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경험 의존하는 경험 의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경험 의존 신학이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요, 경험해 본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서 성공한 것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멈칫거려지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의 착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의 경험과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능력이요, 내일도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능력이 있고요, 내일은 내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내일은 새롭게 주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힘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평 그리스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패했어도 내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안에서 승리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착각은 경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생각에서
본래부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고 그들이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있는 그 능력, 내가 잘하는 그것들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일하고 나의 지혜에 의존하며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 내가 잘하는 그것은 나의 유전자가 아니라요, 나의 노력의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서 활용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으로 일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은 나로부터 온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일하자, 내 능력으로 살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경험과 능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믿음보다 경험이 우선하다는 착각,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라는 착각, 잘 나가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실패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의리의 슬럼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실패해도 오늘은 성공하고, 어제는 패했을지라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끝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 더 하나님 의존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 때 더 믿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잘 나가는 것들이 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가다가 착각병에 빠지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힘들 때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는 날, 승리하는 날 옵니다. 요즘 제가 암송하고 다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5월의 말씀으로 암송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는 5월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편 6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잡아삼킬만한 파도도 언젠가는 산살이 부서져 미풍이 되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못 나갈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삶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신세를 하소하여듯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엇을 아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곡한 노소입니까? 얼마나 절절한 노소입니까? 여기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호소도 있습니다.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애원도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앉히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애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결정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에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부호의 언어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간절함, 믿음이 결여된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간구했으나 절실함으로 애원했으나 사실은 언어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가 혹시 우리의 기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류의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혹시 이 아버지처럼 한번 던져보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고, 응답해 주시면 땡큐, 응답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던져보는 기도하지 마세요. 반신반의하는 기도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확실한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알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요, 지금 기도의 언어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능력을 배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인간의 유한한 그 사고의 틀 안에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구로 제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손바닥보다 작은 내 심장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도 하는 놀라운 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의 언어를 가감하게 버리고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전환과 요정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야외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의 언어 습관을 가지길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내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기도의 언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들이 이런 언어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 수 있거든. 이게 대표적인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이 언어 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축복을 주실 수 있거든.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거든. 나를 치료하실 수 있거든. 이런 언어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옹망이 섞인 단어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옹망이 섞인 언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차단하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한번 해보자. 믿지는 것도 아닌데 들어주시면 땡큐. 그리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이런 언어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 정말 기도하면 될까요? 라는 생각과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는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언어가 우리를 지배해서 부정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삶도 부정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그리고 부정적인 신앙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언어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초대할 수 있는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하고 그런 언어를 개발해서 입으로 매일같이 시인하고 또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언어를 입으로 시인하고 반복적으로 시인하면 없었던 믿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요. 또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는 언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말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특별히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모하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란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30절 말씀을 또 암송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사야 4장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육신이 아플 때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23편 13절의 말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암송했습니까?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언어를 내뱉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문제에 초대하는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 언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사업 속에 초대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죠. 예수님 같이 가시죠. 성령이 같이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갈 때에, 그리고 직장에 갈 때에, 교회에 올 때에,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밑에 있는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같이 가시죠. 예수님 같이 가시죠. 성령님 같이 가시죠. Let's Holy Spirit.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은 물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조윤계 목사가 한 말이지만요. Let's Holy Spirit. 성령님 같이 가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일으키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산을 옮기십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해서 내가 믿나이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나이다. 교회 부흥시켜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풍부해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땅으로 옮겨진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업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으로 이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이르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혹시 에베레스트 산처럼 크고 높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위해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성해집니다.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날마다 힘이 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답에 대해, 이 답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답에 대해서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예스러운 것, 고리따분한 것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의 시대 속에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뭘 믿습니까? 믿음보다 이성이 고참적입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믿음과 기도의 신앙은 사라져가고 이성과 착각과 경험, 의문이 이런 신앙이 주류가 되어지고 고상한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향하여 아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한다. 그래도 믿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그리고 또한 경험이 결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과 기도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과 기도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과 기도가 모든 저주를 끌어내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풍부의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험 의지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